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우리 디모데전서 3장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8절부터 1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것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어제 감독의 조건 또는 자격이었다요. 오늘은 이제 집사의 자격 조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8절에서도 나온 것처럼 이와 같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감독이 더 중요하고 또는 집사가 덜 중요하고 그래서 다른 자격 조건이 따로 둘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둘 다 교회 어쨌든 이 교회의 중요한 가르침과 또 교회를 다스려 가야 되는 리더십들이기 때문에 이 같은 조건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이나 집사나 동일한 자격 조건을 가지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교회 직분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아무나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이 이제 여기 이제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보면 감독의 조건 앞에서 봤던 1절부터 7절까지 이야기랑 8절 이하의 조건과 거의 비슷합니다. 한 가정에 충실해야 되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의 성품이나 또 그의 태도나 또 그의 이 삶의 모습들이 이 사회적으로 그리고 또 책망받지 않을 만한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교회 안팎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8절에 보면 이제 그 첫 번째로 정중하고 그리고 일구이연을 하지 않고 술에 인박히지 않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책무를 진실하게 잘 감당하고 그리고 늘 품위 있는 태도로 살아가는 그리고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는 진실하고 신중한 말과 행동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그리고 감독과 마찬가지로 술이나 돈에 중독되지 않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당시에는 이게 술이나 돈이 너무 중요해서이기도 하고요. 또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더 중독되어서 거기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것을 다 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술과 돈은 당시 이제 에베소 교회의 상황 속에서 제일 큰 아마 이슈였던 것 같고요. 지금도 사실 술과 돈은 제일 큰 이슈이기도 하고요. 이것만 괜찮으면 된다라는 게 아니라 이것을 포함한 우리가 모든 것들에 있어서 다른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우리가 중독되어 의존되어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려가는 데 있어서 이게 별로 좋지 않은 모습들인 거죠. 그래서 이 중독되지 않는 태도, 거기에 인박히거나 빠지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더러운 이득을 이야기하죠. 이거는 돈에 대한 욕심과 탐욕을 넘어서 더러운 이득은 불법적인 그리고 일반적으로 직장과 또 일을 하는 일상의 삶에서
잘못된 이득을 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여러 가지 이제 적용들이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이것을 좀 적용한다면 더러운 일을 탐하는 것을 적용한다면 개인적으로는 이제 조심스럽긴 하지만 부동산으로 차익을 취하거나 또는 더 많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그 부동산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적용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언을 하고 계시고 그 땅으로 인하여서 물론 개인 집 하나를 가지고 할 수는 그 이사를 다니면서 나타나는 차익들은 어쩔 수 없지만 여러 채를 소유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이득이나 또는 그 외에 부당한 것들을 가지고 탐하는 것들, 이득을 취하는 것들은 이 돈에 여기서 이제 더러운 일을 취하는 것으로 우리가 적용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다른 것들에 대한 중독되지 않는 태도를 이야기하면서 더불어 깨끗한 양심과 그리고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양심은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거의 이 진실한 태도를 얘기하고요. 믿음의 비밀은 구원을 받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깨끗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는 한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 그리고 12절에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여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 한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도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쭉 이 나열된 이야기들 조건들을 보면 교회 안팎에서 어느 정도 검증된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은 삶과 인격을 갖춰진 사람을 집사로 임명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죠. 재미있는 것은 좀 독특한 것은 여자 집사도 세우는 데 있어서 자격을 두었다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고요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좀 짧긴 하지만 11절에 보면 여자들도 이와 같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감독이나 그리고 남자 집사나 여자 집사나 다 동일하게 교회 안팎으로 그 인격과 삶이 갖추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추가적으로 더 몇 가지를 이야기하죠.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조금 오해할 수도 있는 게 이제 모함하다라는 게 모함하지 말 것을 라고 얘기하죠. 이게 뭐 여자들이 모함을 잘하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도 있겠지만 당시 에베소 교회의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 젊은 과부들 이제 여자들 중에서도 젊은 과부들이 이 뭔가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지 않고 그리고 집집마다 그것을 이제 게으르다고 표현하는데 게으른 상태에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여러 말을 많이 만들어내는 그래서 에베소 교회 문제가 좀 생겼던 그런 에베소 상황이 좀 주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에베소 상황 속에서 이 모함하지 말 것을도 포함이 또 더 추가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모함하는 건 뭐 남자들도 잘하고 누구보다 정치적인 사람들 우리 인간들은 다 정치적인 인간이라 내 편 아니면 네 편을 만들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모함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도 집사로 세워져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집사가 이제 베베 집사님이죠. 그래서 집사들이 우리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이 집사가 세워진 배경이 구제를 위해서 돈을 재정을 관리하고 구제하는 것을 전적으로 맡아서 하기 위해서 세워지긴 했지만 스데반 집사님이나 빌립 집사님처럼 또 간간히 말씀 사역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집사들도 복음을 또 상황이 주어지면 복음을 언제든지 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상황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또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그 집사 세워진 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이 이 디모데에게 주어진 사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3장에서는
목사와 그리고 집사들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를 이야기하면서 14절부터 16절까지 바울이 이제 이야기하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내가 속히 너에게 가기를 바라지만 이것을 내가 쓰는 것은 내가 지체하게 되면 너가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본인이 디모데에게 가서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좋은 지도자들을 잘 세우면 좋겠지만 혹시나 지체가 되어서 못 가게 되면 디모데 너가 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잘 세워야 한다라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15절 하반절에 보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이고 동시에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른 교훈을 가지고 건강하게 세워져 가기 위한 기본적인 기둥, 진리의 기둥과 터가 바로 지도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교훈을 가지고 그리고 교회 안팎으로 인정받는 삶을 살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이 지도자들을 세우는 것이 바로 이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로 잘 뿌리내릴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위에 이 교회의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교회 위에 누가 오더라도 그 이후에는 다른 교훈으로 흔들리지 않고 바른 교훈의 터를 잡아 하나님의 말씀들이 잘 선포되고 바른 교훈들이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16절에 보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게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신 예수님의 성육신과 부활과 승천까지 이야기하면서 그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곳이 바로 이 교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되게 까다롭고 그리고 다소 어떤 사람들에게는 좀 불편하기도 한 이 모든 교회에 뭐 이렇게 자격 조건이 있어라고 하면서 불편해할 수도 있지만 교회는 이 세상의 진리의 기둥과 터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일 뿐만 아니라 그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하셔서 보이시고 승천하신 그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더없이 중요한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는 반드시 바른 교훈이 교회 가운데 머물러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적절한 리더들이 세워져야 된다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교회가 정말 중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면 좋을 것을 왜 굳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워가면서 이 일들을 하실까? 경건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이 경건한 사람들을 동참하게 하시고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교회를 통해서 진리의 기둥과 터를 세워가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 교회는 뭐 대단한 그 카리스마와 그리고 능력을 가진 감독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목회자 한 사람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다 감당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서로가 누구의 높고 낮음이 없이 감독이나 그 이와 같이 남자 집사나 또 이와 같이 여자 집사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럿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동력자들을 통하여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동참하는 이 일들에 특별히 뭐 그 여러 교역자나 또 운영위원이나 또는 각 부의 부장이나 또 여러 가지 영역들에 있어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에 있어서 그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동참하는 그 교회 사역들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기둥과 터를 세워가는 기쁨의 일인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을 세워가는 영광스러운 일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혼자서 또는 한 사람이 또는 소수의 몇 명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거룩한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또 연말이 되어서 또 교회 봉사를 하니 많이 또는 어떤 교회 봉사를 또 해야 되는지를 또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또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우리는 먼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은사를 어떻게 섬길 것인지를 고민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 경건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섬겨야 될 곳이 어디인가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영역은 어떤 곳인가를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사역의 신청 가운데 마땅히 잘 신청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또 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나왔던 여기 자격이 비단 집사나 또는 목사에게만 주어지는 자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주어진 성도로서 마땅히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교회 안팎의 삶이 우리가 일구이연하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그리고 그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요청되어지는 믿음의 신실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실한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하시는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집사의 자격이 이야기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 당신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기 위해서 전초 기지로 또는 진리의 기둥과 터로 뿌리 내리게 하시는 이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공동체인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지체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무너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마지막 진리의 기둥과 터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뿌리 내리는 건강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의 중요한 결정을 하고 다스림과 또 가르침을 담당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교회 안팎에서 특별히 가정과 교회에서 동일한 삶으로 신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성품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교회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데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자격과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교회 안팎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진실된 삶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이 이 세상 가운데 흘러 들어가게 하여 주시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또 하루간의 삶이 우리의 스스로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이기적이고 나중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절제하고 신중하며 정중한 삶을 살아내긴 참 쉬운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하여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절제하게 하여 주시고 정중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교회와 사회에 덕이 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일터에서의 세상 사람들에게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우리들의 진실한 마음과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일을 대하는 태도와 또 사람을 마주하는 모든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영광 받으시고 또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